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이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식탁에서 집사람이 이렇게 답을 해요. 여보, 왜 물어봐?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입성한 그런 날이지. 그래서 제가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물었어요. 그럼 왜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드셨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낸들 알아. 요즘 같으면 벚꽃이 만발해서 그 벚꽃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하지. 왜 종려는 물론 당시 종려나무가 주 나무 수종이었죠. 그런데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늘 맞이하면서 종려주의를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교회마다 특별 기도하고 교회마다 우리는 금식 선포는 안 해요. 금식하라, 함께 금식 미대라. 그리고 부활절날 흰 소복을 입고 새벽에 촛불 들고 와서 예배하라 하고 하는데, 정작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냥 평범한 거 말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데 나무 종려까지 흔들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래. 그것으로 인지하지 말고 이제는 좀 더 우리의 영적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자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종려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나무의 의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종려나무는 동행을 약속하는 나무예요. 무슨 나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가서 보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사사시대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은 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위기가 오면 성령이 임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요. 사사기서 4장에 가서 보면 여자 사사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요. 그런데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데 그들의 무기는 철로 만든 무기예요. 그리고 병거가 900승이나 되는 그러한 큰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러니 농사만 짓고 목축업을 하고 전쟁에 싸워보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가나안의 지배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 36년에 속국이 되어서 온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여자 중에서도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요. 그리고 가나안과 싸우려고 하는데 젊은 청년 하나를 장수로, 장군으로, 지도자로, 군대 장군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군사력으로만 하면 이미 말할 수 없는 전쟁의 패장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나가니까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의 의미가 사사기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성 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종려나무 아래서 이 드보라가 세상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판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나무 아래에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절대 열세 분대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군대와 젊은 청년 장수를 앞세워서 막강한 가나안 나라를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합니다.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 삼산의 가족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라요. 예수님이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앞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라는 사실. 얼마나 그 길이 힘든 길이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청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실패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에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오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종려나무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옆에 보고 주님은 당신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이지요. 이 사실만 가지면요 어떠한 십자가도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찬양의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라고요? 찬양의 나무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이지요. 자,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찬양이 없이는 메시아를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제사장과 로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이제 처형시킬까? 라고 하는 궁리만 하고 있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이제 선동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이었고, 그들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늘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보고 요즘 무슨 음악 듣나 임영웅 거 들어요? 또 한 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지난 3년 동안 이길 수 있던 거는 여러분 노래, 트롯 그게 한국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잖아요. 집에서 안 보세요? 다 보시면서 왜 뭐 안 보는 척 하세요? 누가 1등 했대 뭐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영원하지는 않아요. 젊은이들은 또 다른 노래에 심취될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내 입에서 부를 찬양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천국에서도요, 영원히 부를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과 흰옷을 입은 이들과 천사들도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메시아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제 손을 흔드는 기도한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가서 볼까요? 7장 9절로 12절에 24장로와 수종드는 사람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손에 뭘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찬양하며 종려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고 찬양하면서 하시기 바래요.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무슨 소리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핸드폰에 무슨 소리가 나와요? 모르지요? 저한테 전화를 안 해보셨습니까? 뭐 이제 한 주간 동안 나한테 나 전화 핸드폰 왜 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하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컬러리? 일일이야? 찬양이 흘러넘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모르면요 자녀들한테 야 이거 좀 컬러링 좀 찬송가나 복음성으로 좀 바꿔달라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금만 투자해요.
그러면 들어보면 이분은 믿음이 좋으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찬양 소리가 나와서 상가집에 가서 릴리디아가 나오고 막 이게 안 꽂히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찬송만 나오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찬송 나올까봐 딴 거 얼른 감춰가지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 보면 그 믿음이 뜨거운지 현찮은지 알아요. 제 찬송하는 소리가 좋아요, 나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적게 아주 힘있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일날 우리 한나중 장단 찬양하는데 우리 송본사님 저기 계시지만은 올해 80도 안 되시는 분이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주일날 처음 찬양 이제 중창단 하는데요. 소리가 아직도 깨꼬리 소리. 그래서 속에서 그래, 뒤에서 그랬더니 저분 살아서 100세까지 사신다. 그랬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 찬양도 안 나와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찬양만 넣죠. 어디 놀러가서 친목회 가서 열불리고 넥타이 매고서 부르지 마시고 그냥 좋은 말 할 때 예배당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집에서는 그냥 화장실에서 그냥 불러요. 괜찮아요. 우집 들으라고.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숙제 다음 주까지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몰라요. 어느 장로님한테 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컬러리게 보험성가나 찬송가가 안 들었다. 그러면 장로 사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삶 속에 찬양은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길까지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여러분 찬양이 아름다워지려면 그래서 주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을 다 펼쳐놓으세요. 언제가도 이 찬양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뭐 이거는 음악 전문가인 김수진 선생한테 여쭤봐야죠. 이 작사가가 누구예요? 뭐 올라오는 게 앞에 영어로 난 영어가 돼 있어서 잘 못 읽겠어요. S를 나가지요. 이게 우측 좌측에 찬송가 이쪽에 이제 413장하고 좌측에 맨 위에 제목 밑에 보면 영어로다가 그게 누구냐면 작사자의 작사. 이 곡을 작사한 사람. 누가 발음 좋은 사람이 한번 임경원 집사님이 한번 읽어봐요. 네? 스페필드죠. 필드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작사를 한 거예요. 이 곡을. 근데 이분은 시카고 대학의 법리학 교수예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회계 집사예요.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불타서 전소하고 자기 집도 이미 불타서 전소가 되고요. 그는 교회와 집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중에 아내가 이 화재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는 좀 환경을 바꿔서 다른 곳에서 좀 갔다 오면 좋겠다.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내와 그리고 딸들을 먼저 배를 타서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교회 일이나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좀 잘 정리하고 내가 뒤를 따라서 다른 배를 타고 갈 테니 먼저 가서 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딸들이 타고 가는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만 철갑산하고 부딪혀서 배가 침몰을 해요. 그리고는 딸들은 다 이제
수장시켰는데 구사일생으로 아내가 살아요. 이 소식을 접한 스페피드 이 집사님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니에요. 교회가 전소되고 자기 집이 다 불타 없어지고 아내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 좀 요양차 딸들과 보내는데 가는 도중에 딸들을 다 잃어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는 뒤늦게 배를 타고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선장이 이 스페피드 집사님을 불러서 차를 나누면서 바로 선장실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의 딸이 이곳에서 침몰돼서 배가 침몰돼서 이제 생명을 얻어간 장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는 이제 선장의 안내를 받고 자기 선실로 자기 방으로 들어왔어요. 잠을 쳐내려니 잠이 오지 않지.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새벽 3시경이 됐는데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짤막한 그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고 났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프랑스로 건너가서 기다리는 아내를 만나는데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딸을 잃은 아내를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중 나온 아내를 보니까 아내 얼굴에 평안함을 찾았더래요. 그는 그 이야기를 당시 이제 찬양으로 유명한 분들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쓴 시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19절에다가 곡을 붙여서 한 내용이 여러분 펴펴는 400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는 찬송이에요.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여러분 찬송하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찬양을 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의 힘이에요. 세상의 사람도 노래를 부르면서 그 위기를 이겼는데 하물며 하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찬양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입술에서 찬송함이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산교회가 정말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은 못을 버리기 위한 찬양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내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옆에 분하고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종려나무는 축복의 나무를 상징해요. 성경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언급됐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축복을 상징하는 사건이 뭐냐면 마라라고 하는 것과 엘림의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를 지나는데 사흘이 되도록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 샘에 물을 퍼마시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물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될 텐데 물을 발견했는데요, 마실 물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는요, 그 실망감은 몇 배나 더 과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샘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돼서 66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소하는 사건이 나오지. 그러나 그 한 샘 곁에서 그들의 만족함을 가질 수 없어서 다시 모세가 기도하니 그들에게 엘림의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규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축복을 간구하니까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이 엘림의 축복의 사건이. 그곳에 도착하니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샘 12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방금 전에 한 샘에서 60만 명이 먹을 정도가 되어졌는데 12개나 되는 샘물이 넘치는 그 물의 풍족함으로 말할 수 없이 그들이 기뻐해요. 거기다가 종려나무 70주나 서 있는 그늘을 제공해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과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건이 출애굽 15장 27절 엘림의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래서 종려나무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에 해마다 부활절 전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놓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종려주일이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축복으로 먹고도 마시고도 남는 12샘물을 주시며 쉴만한 물가 70주의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인생의 거친 사막의 길을 갈 때 힘을 주시고 평안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기쁨과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 막연히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은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지름길이에요.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게 하시는 위대한 전주곡입니다. 그러기에 종려나무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2023년도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의 깨달음과 찬양의 사명을 찾게 하시고 종려나무의 풍요와 안식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